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스크롤로 화면에 이렇게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면 곧바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선한 응답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또 정말 마음과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속죄와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제 먼 장래에 일어날 일, 물론 우리의 신앙 중에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막연하게 이제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생각 한 켠에 이제 그 내용을 접어두고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언젠가 부활하고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살 거야. 주님과 함께. 이것이 이제 약간 교리화되고 뭔가 좀 추상화돼 버려 가지고 실제 이제 삶과는 전혀 이제 부활과 생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이제 어떤 기독교의 뭐 교리처럼 돼가지고 예수 믿죠 하는 거,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난 당연히 믿는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생활 가운데서는 저 사람 믿는데 왜 저래?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을 만한 어떤 그런 삶의 약간 현실과 신앙과 지금 내 삶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고 모순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현실들을 마주칠 수 있거든요. 아마 작년 이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과 주중의 어떤 그 분리, 그래서 주일날 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물론 그 행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주일날 열심히 했으니까 주중에는 오로지 주중에는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나의 지경이 그냥 전도의 일터 외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신앙의 주일날에 이어서 신앙의 연장선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주일만 열심히 하고 주일날 이제 나름대로 할 거 다 했으면 헌금도 하고 이제 봉사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직분에 맞는 어떤 일들도 했으면 이제 주중에는 그야말로 마음 편하게 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그 주중에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었을 때 정말 때로는 부끄러움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과 생명이 또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이 믿음과 또 속죄와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이 허락한 처소 그 하늘나라, 정말 하늘 정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주님과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어떠한 정말 주님의 예비된 처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을 아마 실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계속 하시는 분은 저는 이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곧 믿음의 강도, 믿음의 좋고 나쁨을 말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죠. 그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속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종류의 어떤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직분 또는 직분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또 어떻게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다 두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날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또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또 받아들일 것입니다.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과 생명을 이제 생각했을 때도 뭐랄까요? 좀 신앙의 이제 최종적인 우리 목표가 이제 부활이라는 우리는 소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제 부활과 또 더불어서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 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냥 마치 공식처럼 주의 말씀이 생명이지라는 것까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살지.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할 수 있지만 정작 큰일이 닥치고 되게 어려움이 벌어지고 또 내가 뭔가 해결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생명력이 현저하게 결여되고 있는 내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 저 문제를 한 가지 두 가지씩 수습하고 있고 또 이제 해결되면서 뭔가 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삶에 뭔가 끈앞을 같은 소망을 또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뭔가 이제 정신없이 뭔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붙잡아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중심들을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놓쳤을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여전히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노력하고 또 삶의 어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리저리 좀 동분서주하고 정말 이렇게 뛰다니고 또 가정과 또 내 지경에 또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를 이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다른 또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때 이게 생명력의 결여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의외로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먹어감에 따라
별 대수롭지도 않은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 되어 있는 이제 저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뭐 이렇게 풍선에 물 가득 차가지고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냥 손 높이에서 그냥 실수로 떨어뜨리면 터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잔뜩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뭔가 그 풍선 안에 든 그 물처럼 그 내용물은 준비한 것들은 그리고 내 주변에 이제 오로지 얇은 풍선 막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 주변이 뭔가 외압이 있거나 조금의 흔들림이 있으면 뻥 터져가지고 내용물들이 다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모습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어떤 현실에 대한 압박감이 크게 느껴질 때가 이제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저 자신을 돌아보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정말 행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개해야 할 부분도 분명 드러나고 또 마음적으로 또 다잡아야 될 내용들도 생기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항상 그 뒤늦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생명이 결여되어 있구나. 생명이 결여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이 내가 정말 이렇게 고갈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물론 그것을 이제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는 뭐 당연히 뭐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그동안 내가 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쌓아놨던 어떤 신뢰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어떤 생명력의 결여로 이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계속된 어떤 삶을 사는 가운데도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그 육체가 가진 한계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나 자신을 다잡기가 어려운 때가 분명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또 이렇게 풍겨야 하는 어떤 거룩한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나 어떤 책임감을 이렇게 우리가 가질 때 그 의무 그 책임감, 그런 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또 받고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이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이제 생명력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 이제 충만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냐. 그것을 이제 보면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종종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구원, 구원과 속죄, 구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체험한 용어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또 특히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생명.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비단 이제 이게 가까운 날이 됐든 정해지지 않은 어떤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가 정말 진리력,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 믿음이 더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 간에 정말 개인적이고 또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사적이면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단언하건대 그 사람이 이제 머지않아 또 어떤 날이 될지, 당장 몇 초 후가 될지, 몇 달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셨듯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서운하시지 않는, 섭섭하시지 않는, 또 정말 뭔가 신앙에 금이 가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는 내가 꿋꿋이 내 믿음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몸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세워진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면 그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오래가기 힘들어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여러분이 청년의 때이든지 또 청소년기이든지 아니면 장년의 때이든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그 간절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그 절박한 마음을 그냥 맘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안 열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과거에 부활을 체험하려면 정말 주님과 같이 깊은 단절을 겪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죽음. 우리는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게 삶에 있어서도 많거든요.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실제로 있을 그 부활과 영생을 뭔가 이렇게 추상화시키거나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혼동시킬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러한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실질적인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가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정말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 또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눈 이 본문, 우리가 얼마나 또 잘 아는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정말 나사로의 형제들은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열심히 가셨지만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그 과정 중에 혈류병 앓는 여인의 어떤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함께
떠밀고 이렇게 많은 군중 속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가는 그 일정이 많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결국 때를 놓치고 나사로는 현실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이제 소망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네, 그것은 이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은 없어지는 것일지라도 어느 정말 절대적인 법칙인 거거든요. 죽었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눈 본문에도 보면 마르다가 어떤 약간의 그 원망과 실망이 있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곧이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이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철저하게 의지적인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도 이제 계속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마르다의 이제 말을 이제 보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본인이 사실 나사로 동생이 죽었을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알아듣질 못하거든요. 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도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이후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제 정말 냄새가 나서 배로 동인 채로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가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했지만 마르다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죠.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살아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죽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은 현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사로에게 있어서 최선의 응답을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최선의 응답은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마르다가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마르다는 뭔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사실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핀트가 안 맞는 실생활 가운데 그런 어떤 믿음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마르다는 다시 살 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러나 자연 법칙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죠. 이 죽은 상황에서 내 마음을 더 크게 위로해 주시든가 이 죽음 가운데 빨리 잊게 해 주시든가 이 죽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이 자연 법칙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응답이 아닌가. 그런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들도 수두룩 하거든요. 그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진리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법칙이 다 그냥 쑥대밭대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주인, 부활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매 순간 실수하죠. 뭐냐? 우리 수준으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쪼그러뜨려요. 우리의 기대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계를, 역사의 그 영향력을 이렇게 제한을 해버려요. 그런 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기도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에 내가 함몰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잃었거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모든 그런 상황들에서 좀 알게 되는 공통점은 생명의 결여거든요. 생명의 결여.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생명의 결여, 절망,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한 어떤 불인정,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정작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 마르다에게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라 이거예요. 부활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과소평가하거나 기대조차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원천으로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새 소망을 붙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시안적이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그것만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결여되는 것을 깨닫는다 이거 어느 시점에.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어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가 부활 때 다시 사는 것을 주님이 지금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마르다가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정작 네가 그 믿음이 있다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생명과 부활 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는 것을 네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나사로는 산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다면 나사로는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2022년이 밝았어요. 신앙과 삶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삶에서 직접적인 정말 영향을 정말 주고
현실의 삶에 이 신앙이 활약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정말 미래에 어느 날 내가 그 나라를 뭐 무슨 복권 당첨도 아니고 내가 그런 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난 오래 살 수 있어. 지금은 내가 열심히 나 스스로 살고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또 뜻과 그 뜻 안에서 있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올 한 해 주님의 생명을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들어있는 그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임을 내가 오해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분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의미